성경은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알리고 있는가? 영적 세계와 그 실상. 오늘은 예수님과 천사들의 그 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0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성경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천사가 일을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크시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예수님도 오셔서 아버지를 하나님은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천사를 두었단 말이에요. 이 천사라는 이 영적 세계에 있는 이 존재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를 모른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하실 때 누구하고 관계를 해서 관계를 한다고? 천사와. 하나님은 우리하고 인간하고 그 관계에 반드시 천사를 두시고 천사는 뭐 하는 존재냐?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 욥기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욥이 왜 빵꾸난 신앙생활로 그렇게 고생을 했는가? 뭐 이제 이번 주에도 그런 설교를 합니다만은 뭐 병들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다 때가 있고 뜻이 있어서 아니요. 그건 아주 그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놓은 소리라고. 욥기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군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모르고 내가 귀로만 주워 듣고 신앙생활을 해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여기 42장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사가 있고 그 천사는 인간들에게 직접 나타나고 인간과 관계를 하는 그런 천사. 그래서 천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에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 그 천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움직인다. 이걸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게 고백했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욥과 같이 귀로만 듣고 주워 듣고 그냥 자기 열심히 그냥 막 제사를 지내고 막 자기 헌금을 하고 막 혼자 그냥 막 열심히 했던 그 욥에게 성경은 뭔 얘기를 하냐? 그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 욥이 천사를 몰랐거든. 그 욥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는 그 중간 매체 역할을 몰랐거든요.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런 어떤 그런 그 관념적이나 어떤 행위사학적이나 어떤 그런 객관적인 그런 어떤 그런 믿음이 그것이 믿음이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종교가 얘기하는 것이지. 그건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 내내 하는 얘기가 뭐죠? 천사가 하는 거예요. 성경도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영감으로 뭐 창세했어. 어디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건 그 기독교 종교가 하는 소리요. 성경은 천사가 불러주고 뭐라고 불러줬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영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사가 와서 이사야에게 불러준 것을 이사야가 받아쓴 거예요. 자기 머리 정말 말씀 신령하게 그 점쟁이들 또 그런 점쟁이들은 사쿠라라고 그래요. 그 육교우에 한국 가면 육교우에가 이렇게 전판 벌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싸구려. 그냥 10원만 줘도 그냥 있는 대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점을 쳐. 그러나 저 메아리 고기 같은 데 가면은요, 그 진짜 점쟁이가 있어요. 자가용 쫙쫙 들이대가지고 막 국회의원들 저기서 들어올 때 아이고 오살련 이래. 뉴욕의 백호도사가 그랬어. 우리 백호도사 알잖아. 아이고 어쩌게 남편한테 또 두드러 맞고 왔구나. 그러면 그 들으면서 도사님 네 발로 기어 들어온다 이거예요. 무릎을 꿇고. 백호도사가 그러더라고. 나는 몰랐어. 근데 백호도사가 하는 그 반만 가르쳐준대. 와서 동자가 와서 반만 가르쳐주고 간대. 그리고 반은 자기가 전부 다 입 밖으로 거짓말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지. 어? 성경은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짝이 맞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 성경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 천사가 바로 오늘 이렇게,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또 천사랑이 있다고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스데반이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여호와는 천사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놔서 나도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호와에 직접 불러주고 바로 그걸 받아쓰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할 사람.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 18절로 24절에 이렇게 또 시작. 사게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많으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게라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 그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이 먹어서 경도도 끝나고 꼭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태어나죠? 이런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우리 지금 믿는 우리 예수는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믿어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무슨 어떤 하나님 특혜 이런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가요 성령 딱 받아보면 어때? 벌써 신비가 그냥 내 몸에 그냥 확 할렐루야. 이런 신비스러운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스러운 그 신비의 그 뒤에 그 모든 일을 각각 천사들이 일을 한다. 그래서 천사들의 그 사역을 지금 이렇게 성경은 낱낱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6개월 후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증거할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임신을 시켜서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이런 일을 성경이 이렇게 천사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님과 천사들은 어떤 관계로 일을 하고 예수님은 천사들의 어떤 일을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이걸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으로 읽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보세요.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서 태어나죠? 처녀 마리아한테서 태어나요. 근데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잖아. 근데 이 요셉이 이거 자기 임신도 아니 자기가 아직 지금 처녀하고 결혼을 했는데 약혼녀가 그냥 갑자기 임신을 해갖고 있어. 야, 이거 환장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목사님 사모님하고 약혼을 해놨는데,
저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봐. 그 여자 어떻게 데리고 살아? 난 못 데리고, 난 안 살아. 내가 뭐, 그렇게, 난 못 살아. 나는 지금이라도 그러겠네? 나는 지금이라도 나하고 약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 나는 안 살아. 어떻게 살아? 그럴 때, 그것도, 천사가 그 일을 얘기를 하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요. 그렇죠? 저는요, 이 사역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젯밤 꿈을 꿨는데요. 복권을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살까요? 재산 다 팔아갖고 사도 안 된다. 왜?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하고 맞는 것이 천사가 해주는 꿈이에요. 자기 공상으로. 어떤 사람은 꿈을 꿔보니까 당신 이사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 봤습니다. 뭐 기독교가 무슨 그 점쟁이 같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꿈을 꾸면은 그 꿈을 왜 꾸게 했느냐? 기도해 주라고. 그를 위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성취되게. 그 락벨로 씨의 간증집에 그게 나와요. 락벨로가 텍사스에서, 휘스턴 텍사스에서 탄광을, 폐광, 옛날에 그 탄광을, 폐광을 샀는데, 그 금을 캐는, 그 금광을 샀는데, 금광을 막 뚫고, 옆으로 뚫고, 이러다가 쫄딱 망해버려서, 42살에. 락벨로가 거지가 돼요. 42살에 거지가 돼요. 완전히 빛에 쪼달려. 완전히. 그리고는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300명이 일하다가, 30명이 일하다가, 10명이 일하다가, 둘이 하다가, 혼자 하는 거, 혼자. 막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랬더니 꿈에 옆을 파지 말고 밑을 파라. 꿈에 그러더래. 그래서 그 밑에 그걸 파는데 뭐 까만 물이 올라오더래. 거기서 뭐가 올라왔어? 석유가 나온 거야. 석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락벨로는요,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 일을, 뉴욕에 올라갔더니 100년 전에 델라우에 그 디오파구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델라오의 강에다가 320마일을 100년, 그러니까 락벨로가 죽은 지가 100년 됐는데 지금 뉴욕은 물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이에요. 뉴욕물. 그리고 그 물을 다 그 락벨로가 뉴욕 파브보로의 물을 다 공급할 수 있게 100년을 내다보고 파이프를 심었어. 그래서 지금도 뉴욕은 물이 가뭄이라는 게 없어요. 뉴욕은. 근데 그래놓고 거기다가 딱 단서 하나 딱 붙여서 뭐라고? 교회는 물을 공짜로 주라. 뉴욕에서 목사님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물값 하나도 안 냈어. 공짜로. 그거 해놓으려고, 그거 하나, 교회에 물을 공짜로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야.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사업상 하면서 문제는 있었지만, 이렇게, 꿈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건 누구라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이게 12살경에 부흥회를 인도해요. 성전에 가가지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로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 근데 2장 46절로 47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예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이 예수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고, 사람으로서 종교로서, 기독교, 유대교 종교로서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전혀 다른 일이 시작이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적에 복음을 증거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이때가 30세쯤 됐대고 조금 전에 누가복음에서 부흥회를 했을 때는 12~13살경에 부흥회. 그러니까 이때하고 이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는 것은 천사와 함께 일을 하신다. 믿는 자들에게는 천사가 구원 얻을 후사들은 천사. 신앙생활은요 천사 즉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걸 지금 목사님이 주장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구절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샘플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에 너희는 내가 하는 일 할 거 나보다 더 하는 일 하라겠는데 예수님이 12살 때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말로 입으로만 한 거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아는 사람의 지식으로 무슨 뭐 신학교를 무슨 뭐 성경 신학을 나와가지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라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이해들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복음의 시작을 하면서 그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냐. 마가복음 1장 21절 23절이죠.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하여 지금 구약 성경 지금 뭘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언더스탠드 해야 되는가? 이 성경은 어떤 그런 관념적이나 어떤 객관적이나 어떤 지식적이나 형이사학적이나 어떤 그런 믿음이라는 허울 아래서 그냥 어떤 그런 귀로 듣고 남이 하는 얘기 주워 듣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웃자고 마음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영이 움직이는 천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뭐를 두었다고? 천사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몸 밖에서 임하시고 또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방언.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으로 내가 귀로 듣고 어떤 깨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형이사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과 바깥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바로 영이 말을 하고 영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를 하고 그걸 알리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하고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시지만 그 성령이라는 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죠. 우리가 성령이라는 영은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그 성령으로 내가 일을 나타내는데 무슨 일이 누구의 일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는데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전파가 된다고? 천사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내가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알아들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수중을 들고 또 천사가 떠나고 또 천사가 수중을 들고 천사가 일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천사, 예수님도 천사.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도 더한 일을 너희가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사를 움직이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하면은
구원 얻을 후사들은 천사가 동행한 거를, 이렇게 천사를 동행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를 해야 된다 이거야.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 어떤 그냥 뭐 율법적인 생활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하여 먼저 내가 내 영혼에 거듭나야 되고 성령이 몸 밖에서 내게 들어오셔야 되고 그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을 내가 하도 뭐 기독교 종교에서 뭐 성령 들어오면 뭐 짜고 저짜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바로 은사가 임하고 그게 방언으로 시작을 해서 9가지 은사가 임하고 아유 뭐 꼭 그래야 되냐고 이렇게 미혹되지 말고 이렇게 성경 말고 따르게 내가 미혹되지 말고 그냥 성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뭐 어떤 사람은 뭐 자기야 그래. 저는 평생 귀신을 쫓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39살부터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막 하나님 만나자마자 39살 때부터 집사 때부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일이 저는 한 번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특별한 은사를 저는 은사가 준 줄도 모르고 받은 줄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사람이 이러는데 하나님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할 때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성경에 기록이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처럼 천사가 또 거기서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우리 천사가 보입니까?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이 교회 와서 누가 방언을 받을 때 막 은사가 임하고 막 그래. 그 일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없지만 누가 어떻게 봐요 그거를. 그러나 그걸 천사가 천사로 인하여 예수님이 천사로 인하여 성령이 천사와 함께 일을 하고 이렇게 천사가 그래서 구약 시절은 다 그냥 천사들이 그렇게 일을 한다 이거야. 그 천사를 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와 말씀이 정확해야 된다 이거야.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는데 우리가 내 부리는 천사들이 나를 잘 돕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능력이 전 요즘에 고민이 왜 이렇게 뉴욕에 있을 때보다도 여기가 능력이 안 나타날까? 혹시 천사가 내 옆에 없어져 버렸나? 그럼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 천사를 움직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하게. 성경 그러잖아. 야고보서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막 될 수 있으면 더 겸손하고 뭐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냥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사가 기도로 해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천사와 예수님에 대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군이 함께하는 천사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 그런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